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자, 여기서 각각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 애통한 자와 온유한 자와 모든 것이 고리로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말씀을 보실 때 나는 어떤 자에 속하는 것인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그러니 나는 천국이요, 나는 애통하는 자이니, 나는 온유한 자이니, 나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이니,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부터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핍박받는 자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통한다는 이 사전적인, 저희 한글 성경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은 몹시 슬프고 가슴 아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도 이 애통하다는 표현이 펜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가슴이 찢어지게 처절하게 우는 것이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애통한다라는 이 말보다는 이 원문상의 펜데오라는 말이 조금 더 강한 어조로서 쓰이는 겁니다. 슬프기는 슬픈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프면서 내가 그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게 되는 것, 바로 그 상태가 되어지는 내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자를 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비슷한 모습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바로 그 부활의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바로 하나님과 합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의지를 가진 자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바로 그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 그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에 놓이지 못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요, 불가능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근본적인 불가능한 조건에서 우리를 끄집어 놓으신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가능하시게 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게 그 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의를 붙잡은 자로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은 있는 자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너는 내가 내 아들과 같이 동등한 자로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곁으로 올 수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밖에는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져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펜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바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면서 울부짖는 내 모습이 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거짓말인 것이요, 나는 저 천성을 절대 꿈꿀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내 본 모습을 밝히 드러내게끔 하시는 것, 내 본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상태,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원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절들 속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바로 갈급하고 그 궁핍한 감정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불의에 대해서 네가 애통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네가 여지껏 자랑스럽게 여기고 네가 그토록 네가 뛰어나다고 얘기했던 네 스스로의 도덕성에 대해서 너는 애통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지껏 네가 그토록 믿어왔던 네 자신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오름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던 것에 대해서 너는 애통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경의 행위로 저지른 것이기에 너는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의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내가 내 뜻을 세운 그 모든 적대시했던 내 모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네가 애통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향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네가 복된 자다. 그러니 네가 마카리오스, 네가 기뻐해라. 바로 그것이 오늘 바로 이 애통하는 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통함은 항상 심령의 가난함과 동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부자인데,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져 있지 않는데 이 애통함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팔복에 주어져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넘어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핍박이 이르는 그 자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가장 고귀한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 말씀 보시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에도 제가 다윗을 통해서 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임금의 모습으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임금이 자신의 백성이 몇 명이며 자신의 군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되고 그것을 찾게 되는 것, 그건 왕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가 왕의 직무로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인구를 조사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났느냐, 바로 다윗 스스로가 생각할 때, 과연 전쟁이 났을 때, 내가 지금부터 싸움을 나서 내가 전쟁터로 향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싸워줄 군사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내 힘이 과연 어느 정도 이 땅에서 펼쳐져 있는 것인가. 다윗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인구조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잃어버렸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알려고 한 것,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을 알아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지키시며 자신과 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지껏 싸워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서 내 힘이 얼마나 커서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 인구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바로 그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선택적 3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3년의 기근이요, 두 번째가 또 3달간의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여 다윗이 도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3일간의 전염병.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내가 네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이제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들어져 있는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그가 자신의 힘을 알려고 하는 건 인간이라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이 그 왕의 왕권을 가지고서 그 일을 알아보겠다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그 왕권을 향하여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데서 그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싸움의 자리에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일어나 그에게로 가서 충동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의 생각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그 왕권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싸워줄 자가 누구인지라는 그 교만에 들어가 버리도록 바로 이 사탄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찔렀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일어난 자요, 바로 그가 교만을 일으킨 자라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역대상 2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찾아오는 자, 사탄이 찾아와서 충동하게끔 만드는 자, 이 일이 구약에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이, 이런 사탄이 찾아오는 모습이 구약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또 찾아왔죠? 무수한 자들에게 찾아오면서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고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오고 베드로에게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선택한 12 중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은 12 제자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선택되어져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그 속에도 마귀에게 선택되어서 마귀가 불러서 쓴 자가 그 속에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할 운명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그랬죠?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됩니다. 결코 죽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를 하시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 말이 인간에게서, 인간의 귀로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 죽음을 막아주겠다는데,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겠다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씹어넣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한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이, 그가 인간인 왕으로서 여지껏 하나님과 동행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권력을 지닌 자로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충동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들 속에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오늘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지만은 이 두 사람만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면은 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갈 때도 무엇으로 의논한 자들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떤 자리를 할까? 내가 정승이 될까? 재상이 될까? 내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정치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내 권력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로서 그들이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논의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논의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속으로 사탄은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은 그 인간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너희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찍어주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마음을 잃어버린 자인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자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지키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네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 역시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다고요? 선악과는 어떻게 하라 그러셨다고요? 먹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한 가지 더 있었다 그러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다고요? 먹지 마라,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떤 말을 더 했다고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게 인간의 답변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답으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더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내가 감당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으면 손대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제가 법궤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에 손대라고 하셨습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면 손 안 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법궤가 그 소동에 의해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처박히든, 귀퉁이가 부서져서 찌그러지든, 불러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든, 시궁창에 박히든, 변속관에 처박히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인간이 손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사는 손을 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한글 성경에는 그때 우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불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잘못하였다. 그냥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대하여서 어긋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경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는 죽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딱 그만큼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때 사단은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들 속에서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쥐어주시는 것,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도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 한 사람이라는 것,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 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절대 하나님의 위에 가 있어도 안 되고 아래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말씀하신 딱 그만큼에 맞춰져 있는 내 모습이 되었을 때 절대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충동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기면 죽는다, 지키면 산다, 바로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바로 내 삶이 매일매일 그 말씀을 두고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기준과 이 조건을 주셨을 때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애통함이 내게서 터져 나올 때, 바로 내 자신을 찢는, 내 자신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바로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애통하지 않고 내 자신을 찢지 않을 때는 사단이 그것을 찢고 들어와서는 자기 자리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름을 기록되어져서 쓰시는 자의 모습이 내 모습에 내 이름에 옳은 자가 되어야지, 내 이름에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의 이름이 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길을 위하여서 내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남자분들 계시지만은 다들 군대 갔다 오셨을 겁니다.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왼발, 좌, 우양우. 가장 처음 시키는 게 바로 이 제식 훈련입니다. 이 제식 훈련을 왜 시키는 것 같습니까? 군인이 앞으로가, 옆으로가 전쟁터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군인 전쟁터에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거 시키겠습니까? 단순하지만 명령에 복종해라. 그거 아무것도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내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왼발 그 구령에 맞춰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단순한 것만 몇 박 며칠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리고 제대하는 그날까지도 왼발 이것만을 군인에게 시킵니다. 단순한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저 뒤를 향해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서 움직이는 자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제식훈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기록되어서 그만큼이면은 그 말씀만큼만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더 이상 갔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미치지 못했을 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복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깨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자,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 그래서 그 권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 권위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지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벗어났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사단의 영역에 들어갔으니 네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거기서 손을 떼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지 신앙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더러움에는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손등에 볼펜에 손자국이 난다든지 내 몸에 어디 오물이 묻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닦고 터시겠죠. 우리는 그 육신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이 더러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내가 취해 지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너무나도 둔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폼을 딱 잡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김치 국물이 떨어졌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 옷에 그 더러움이 튀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집에 가서 드라이 클리닝해서 깨끗하게 빨아야지. 이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은 신경질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드세요? 신경질이 나죠?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거 오늘 처음 입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내가 게시했는데, 여기에다가 김치 국물이. 그 더러우면은 우리 스스로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서 내게 입혀주신 그 보혈의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하게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그 더러움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애통함이 드러나지 않고 그저 그런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우린 신앙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와는 내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왜 위대한 자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되었을 때 다윗은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한 자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성경에서 위대한 자로 남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180도 돌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잘못을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완벽히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는 것,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물론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연거푸 저지르는 것, 성경에 기록되는 것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잘못을 하기는 하지만 두 번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모습으로 회개하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자의 모습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역대상 21장 1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가색이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은 내게 지금 임해있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겨지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감당하러 가시는 거 내가 전적으로 감당하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스스로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피해서 도망갈 자리를 찾겠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저주를 내리겠다, 내게 이 징벌을 내리겠다. 다윗이 분명히 그럼 하나님 이것 저에게 내려주셔서 이것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기회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치루어야 되면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감당하는 것을 내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로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내 애통함을 내가 찢어서 고백합니다.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온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나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은 뭐라고 기도하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게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 바로 이 다윗의 고백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하되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다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욥기서 2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치셨는데 그 치실 때에 사흘 중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첫 번째를 치셨는지 두 번째를 치셨는지도 모르지만 그 치심의 손길이 있었을 때 7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사흘에 너에게 이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지만 그 사흘을 다 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기의 백성이 죽어나가고 이 다윗이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됐다. 사흘의 시간이 아닌 그보다 더 빠른 시간에 바로 그 멸하는 천사를 불러들이셔서는 이제 됐다, 그만해라,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심판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 자신의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안의 회개를 하는 그 펜데오의 고통을 아는 자,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흘의 저주에서 사흘이 다 차지하는 그것이 하루가 되었던 이틀이 되었던 그 전에 끝났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려야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내게 이것을 오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1년이든 10년이든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줄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이 누리는 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돈 달라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알아서 합한 자로서 누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쥐는 쥐약인지 알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쥐약인지 알면서도 먹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쫓아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개가 밥 한 끼 안 줬다고, 개가 주인이 머리 한 대 쥐어박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까 스스로 개줄에 목매서 죽은 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목에 스스로 사슬을 넣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스스로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자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제대로 된 울부짖음을 짓지 못하는 자에게 인간은 그 길을 쫓아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반응하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애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 두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던지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뭐죠? 샬롬이라는 것이 뭐죠?
어떠한 일이 생기건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건 하나님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 내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기도하는 자, 내게 그 애통함을 드러내는 자, 내가 그에게 줄 것이 바로 이 평안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흘에 끝나야 되는 그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그 전에 끝날 수 있는 그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듣는다.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 구하고 두드리고 열어라. 어디를요? 바로 이 전에서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이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저 예전에 이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떠난 자, 이 세상 끝에 있는 자까지도 불러서 다시금 이곳에서 모이게 만드시는 바로 그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바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조항이 이제 금식하여 기도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나중 추후에 이 금식과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나에게 있어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심을 내가 인정한 자로서 내가 그 앞에 처절하게 메어져 움직여져 있을 때 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돌아오게 묶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고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매여져서 지금 묶여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이 평안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모습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사람에게 이 구절이 딱 적용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억지로 주신 것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억지로 세우신 자리가 어디일까? 하나님이 내게 억지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내게 억지로 그것을 끼워 맞추게끔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세모인데 하나님은 동그라미에 끼워 넣으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밀어 넣으시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누구를 도와주는 십자가였죠. 그 도움이 누구를 돕는 도움이었죠. 예수를 돕는 도움이었고, 결국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데 있어서 길바닥에 지쳐서 쓰러지셔서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나를 그냥 여기에서 죽여라,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억지로 짊어진 자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주시는 것, 왜 억지로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억지로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되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피의 모습이라면 네가 내게 주는 것을 네가 억지로 지고 갈지라도 그 길을 가라.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내 나라가 거기에 도래하게끔 만드는 바로 그 모습이다. 거기에 순종하셔서 나아가시는, 바로 그러면서 힘들면서 고통스러우면서 괴로우면서 거기에 고백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듣고 위로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상태로 만들어가는 자, 그 상태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만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에 나는 복된 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 사랑을 심어주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모습, 나의 영혼을 먼저 위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이 꼭 되십시오. 그 애통하는 자가 반드시 남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테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슬픔 중에서 가장 통렬하고 처절한 강한 슬픔과 비애와 탄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그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자들의 모습같이,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슬픔을 바라보는 자와 같이 내 죄에 대해서, 내 탄식에 대해서 터져 나오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억지로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것을 걸어가면서 그 흘리신 애통함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것이 구구절절 내게 들어오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이 펜테오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도 바로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는 자라고 해서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역시도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 앞에서 죽음, 그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 중에 가장 가깝거나 내가 정말 내 사랑을 다 심어준 그 자가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슬픔이 내게 밀려오도록 감당하도록 그때 터져나오는 내 절절한 고백의 모습, 정말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그 펜테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게 내 기도 속에서 절절히 묻어져 있는 자로서 내 삶과 내 신앙의 모든 경륜과 시간들을 끌고 갈 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람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에 이 귀를 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살 짓이 아니라 죽을 짓을 하면서 남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거기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누가 내 귀에서 속삭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을 속삭인다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너 잘 되고 있어, 그래 너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하고 있는 거야, 계속 가. 그럴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내게 들릴 때, 그 소리가 내게 들릴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한 자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인지, 내가 갈 짓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을 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는 그 속에서 애통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자랑거리로 삼는 것, 바로 그게 우리 현실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 너무나도 이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그 한 사람의 모습,
바로 이 말씀에 외쳐짐을 듣는 바로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 꼭 자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전하는 바로 저와 같은 이 모습들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하나님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양도한 자로서 여러분도 목숨 걸고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목숨 걸고 있는 자들, 그때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 이 성경을 덮어놓고 있는 방법에서, 세상의 방법에서 절대 살 방법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서 울부짖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내 가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밀어넣고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모든 모습들 중에서 십자가에 밀어넣으시고 과연 그 십자가 앞에 합당한 모습이 몇 가지나 되시겠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때에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체를 성전 앞에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쌓여지는 시체가 누구의 시체일까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을 죽여서 그 진실 끄집고 와서 쌓아놓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늙은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바로 그들의 시신을 쌓아 올리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성전을 이 땅에서 패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 더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오호라 나의 모습을 이 자백하는 내 애통함을 드러낼 때 나를 건져내시리가 누구겠습니까? 내게 위로를 주시며 내 눈물 닦아주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로서 내 삶에서는 계속되어지는 이 고백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내 시체가 교회 앞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점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목자의 모습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목자들 우습게 볼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는데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제가 중간에 있는 부분을 빼긴 했지만은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의 연역을 계속 따라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긴 자에 대한 소명을 그들은 감당한 귀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긴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호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남긴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 내가 이 애통함을 가지고서 내게 부르짖을 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을 꼭 감당하시는 자들이 꼭 되셔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이 꼭 되시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두셔야 됐어. 바로 내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서 십자가 앞에 내려둬야 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못 박지 않는 때, 내가 그 애통함을 가지고서 그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내가 때려박지 않는 자가 된다면 절대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자라는 겁니다. 절대 그리스도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단순한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다. 너희들만 잘났냐?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느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난 자다. 우리가 흙과 백으로 논한다면 우리는 백에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밝음에 있는 자다. 너희들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들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애통함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두 구절만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물의 양식을 거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먹으시되 하나님 주시는 이 많은 눈물을 꼭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눈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요한계시록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애통하게 만들어준 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애통하게 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이 눈물의 양식을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마시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막, 바로 이 장막, 우리 참된 교회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자가 되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저 천국에서는 없는 바로 그 귀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 애통함이 없는 그 귀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귀한 것들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어주시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